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예, 저희가 어제 해석의 3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 단계인 관찰 단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관찰이라고 하면은 좀 어려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을 관찰한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읽는다는 건데요. 예, 성경을 읽을 때 관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히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너무 어이없는 얘기라고 들으실 수도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그게 자세한 관찰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정말 자세히, 성경인데 다른 책도 아니고 정말 자세히 읽어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글이든 여러 번 반복해서 보게 되고 혹은 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읽기의 매너리즘이라는 거는 너무 여러 번 읽어서 이제는 대충 이 글을 읽을 때는 이 부분이 중요하지라는 게 우리도 모르게 이게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집중해서 보게 되고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약간 대충 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읽기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관찰의 방법을 의도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자세히 읽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이제 자세히 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꼼꼼히 읽는 거예요. 비슷한 말 같지만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꼼꼼히 빼놓지 말고 읽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낯설게 읽기를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대충대충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읽는 거죠. 내용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읽고 또 여기 나오는 단어들, 사실 진짜 저희가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막 쓰는 거죠, 그 단어들을. 뭐 예를 들면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그런 단어들을 안다고 생각하고 사용을 하는데 또 읽는데 막상 과연 우리가 이 단어가 이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영광이라는 단어 저희 뭐 에스겔서라든지 할 때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랄까요? 좋은 일 있을 때 그 좋은 일에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좋은 일로 인해서 받을 어떤 사람들의 환호 같은 것 이런 걸 영광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랄까요?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비추실 때 그 모습을 영광이라고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여짐인 거죠. 그게 바로 영광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꼼꼼히 읽고 낯설게 읽으면서 자세히 읽는 것, 이런 자세히 읽기, 이 관찰은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 선입견 없이 성경 본문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버리게 하는 거죠. 뭐 사실 이 선입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들은 설교, 이미 읽었던 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본문을 뭐 이렇게 한 번, 두 번 대충 읽은 다음에도 선입견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런 거지. 그런데 이거를 최대한 배제하자는 거죠. 뭐 완전히 선입견이 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어떤 종류의 글이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러나 최대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처음 읽는 글처럼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이 성경 본문의 정답은 요거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언제나 새로운 이거는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였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언제나 그런 새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이면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수정하고 재구성하려는 그런 의도적인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세히 읽는 것이 관찰인데요. 그러면 이 자세히 읽을 때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실 때 우선 처음에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자세히 꼼꼼히 낯설게 자세히 한두 번 읽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해석의 세 가지 원리와 관계하여서 세 가지 관찰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벌써 이미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해석의 세 가지 원리 기억나실까요?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문맥 중심의 해석, 본문 중심의 해석, 하나님 중심의 해석. 이 세 가지였죠. 문맥을 중심으로 또 본문에서 강조되는 본문에 근거해서 해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문 안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하나님과 관계된 해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와 관련지어서 이제 특별히 관찰 방법에서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먼저 문맥에 적합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관찰하실 때, 읽으실 때, 제일 처음 읽을 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 가지는 첫 번째 본문을 오늘 읽으실 때 오늘 요 본문 읽어야지라고 생각하셨으면 그 앞뒤를 좀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큐티책에 나온 본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 그 페이지만 보는 게 아니라 전날 했던 거 좀 너무 오랜 시간을 할애하진 않더라도 잠깐이나마 조금 요 앞에 했던 것도 보고 뒤에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지 이것도 보면서 앞뒤 본문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대략적으로 그거를 일일이 다 길게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저희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을 텐데 오늘 읽어야 할 본문이 있으니까 그러나 대략적이나마 앞엔 이런 내용이 있었고 뒤엔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러면 오늘 본문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까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문단을 나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단 나누기는요. 본문에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우리가 보통 한 장을 읽는다라고 할 때 그 한 장이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 하나의 한 장 속에는요, 한 장이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한 장 속에는 몇 가지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한 내용의 한 문단이 보통 할애가 되어 있어요. 읽으시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본문의 어떤 세밀한 부분들을 연구하기 전에 이렇게 본문에서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걸 연구하기 전에 먼저 본문 전체의 문맥, 이 문단과 이런 구조를 파악하는 거죠. 이래서 이게 읽을 때 처음에 문단 나누기를 먼저 한다면 그때 나눈 문단은 아직 본문을 세밀하게 연구하기 전에 나눈 거기 때문에 또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면 또 이게 수정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내용인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다. 이렇게 조금 내용이 내가 나누는 문단이 바뀔 수 있는데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전체를 먼저 보고 그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보고 또 그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다시 보고 이렇게 전체와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서로 수정해가면서 보게 되는 거죠. 전체를 본 내용이 부분을 볼 때 영향을 미치고 부분을 본 내용이 전체를 볼 때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문단 나누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문맥에 적합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전후 문맥과 문단 나누기를 하고 본문 중심의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강조되는 점을 찾는 거죠. 본문의 강조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본문의 강조점 찾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 이제 주로 말하는 것에 이렇게 주목하기보다는요. 저희는 보통 이제 본문에 별로 잘 나오지 않는데 그냥 읽어서는 알 수 없는데 뭔가 어디 이렇게 구석에 있는 사소한 것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그것을 강력하게 해석해서 전체 내용이 그냥 읽을 땐 이런 내용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거였다 그러면 우리는 막 되게 멋지게 생각하고 그런 특이한 해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미 그 본문을 자세히 읽었고 또 본문의 문단 나누기를 해서 본문 구조를 파악했으면 그럼 이제 강조점을 찾기가 좀 더 수월해져요. 강조점을 찾을 때는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우선 첫째, 반복되는 것을 찾는 거예요. 꼭 같은 단어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거나 혹은 같은 단어가 정말로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어요. 이렇게 본문의 어떤 내용이 반복되는 것들을 찾아보면 그게 우리가 그냥 반복되는 것들을 찾아서 성경책에 동그라미를 쳐요. 일단. 그런 다음에 그냥 그렇게 동그라미 쳐서 여기서 이 단어가 반복되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 문단의 내용 우리 이미 자세히 읽으면서 이 문단을 나눴고 그러면서 이 문단은 이런 내용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문단의 내용과 이 동그라미 쳐진 단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단어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싶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눠놓은 문단의 내용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수정될 수도 있고 보완될 수 있는 거죠. 또 반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첫 번째가 반복되는 것 찾기였고요. 두 번째가 반대되는 것이나 대조되는 것들이 있는 문장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단 한 번밖에 안 나온 문장이지만 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지금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대조라는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죠. 제가 지금 읽어드린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에서 강조점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것을 어떤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반대되는 개념인 술 취함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을 한 거죠. 이런 대조법 혹은 대구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거기에 넣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대조되는 것을 찾았다. 뭐 A와 B가 대조되는 것을 찾았다.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A가 강조하고 싶어서 B를 같이 연결해서 대조했는지 B를 강조하고 싶어서 A를 꺼내와서 대조했는지 아니면 둘 다 강조하고 싶은 거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기를 하면서 이미 생각해놨던 이 본문의 주제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므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요.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가 나오면 앞에 썼던 말들이 앞에 뭐 길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앞에 썼던 그 말들이 지금 요 그러므로라는 단어 뒤에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말이 앞에 있는 것들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어떤 단어들이 나오면 그러므로 이런 게 나오면 그 뒤에 있는 말이 그 결과가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동사가 중요합니다. 문장이 막 길어지면 동사를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영어 해석할 때도 보통 문장이 길어질 때 동사를 찾는데요. 왜냐하면 이 문장이 길어지면 우리가 막 헷갈릴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한 거지? 도대체 무슨 말하고 싶은 거지? 그럴 때 하고 싶은 말은 동사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글을 하는 거지만 마치 영어 할 때처럼 동사를 찾아보는 거죠. 특히 동사가 만약에 명령형이다. 그러면 정말 그 문장은 밑줄 쫙 그어놓는 거죠. 명령형. 왜냐하면 이 명령이 보통 하나님의 명령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본문 속에서 강조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문의 강조점들을 찾았다면 거기서 이제 찾았어요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만족할 게 아니라 그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자세히 읽을 때 생각했던 이 본문의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그 강조점들이 연결될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곰곰이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본문 중심의 해석을 위해서 강조점 찾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위해서 하나님 찾기를 하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본문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대놓고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본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럴 수 없죠. 그래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찾기라는 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표현이 아예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는 거죠. 이 하나님 찾기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해도 예를 들면 에스더서 같은 것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찾기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해석을 할 때는 하나님 중심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관찰 단계에서 하나님이 아예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은 특별히 이제 동그라미 쳐놔야 되는 거죠. 특별히 별표를 쳐놓든지. 왜냐하면 이 성경 본문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 이 본문이 있다면 그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속성 이런 표현은 이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요것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요 두 가지가 이제 크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요 두 가지를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면 그것을 찾아보는 거죠. 우리가 이게 빠지기 쉬운 함정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읽었으면 한번 어떤 내용 읽었는지 적용하든 이해한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죠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율법주의적인 어떤 성경 읽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 찾기를 하는데 하나님 찾기의 방법을 몇 가지, 방법이랄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건데요. 어떤 본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나오면 그거를 이렇게 다 동그라미를 치면 오히려 지저분해지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종합해서 압축적으로 이제 요약하는 게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쭉 길게 나왔는데 보면은 보통 그렇게 길게 나올 때는 같은 내용이거나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시편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는 비슷한 것들을 비슷한 내용들을 묶어서 분명히 단어는 다르게 나오지만 내용이 비슷한 것들입니다. 묶어서 몇 개로 중요한 것들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여백이 있다면 살짝 써놓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구약보다는 신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삼위 하나님을 구분해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격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성부 하나님만 나오시기 때문에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신약을 볼 때는 삼위 하나님을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삼위 하나님이 각자 어떻게 등장하시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단 나누기를 하면서 문맥 중심으로 또 강조점 찾기를 하면서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 찾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가는 방법 좀 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